레위기 7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은 우리의 악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일하심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들이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증거되게 하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이 주의 피로만 향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그 베드로가 환상을 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환상인가 뭐 아실 것인데 하늘에서 그릇이 하나 내려오죠. 근데 그 그릇 안에 짐승과 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이런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먹기를 거부를 하죠. 베드로가 그 먹기를 거부한 것은 그릇에 들어있는 짐승과 새들이 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율법에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정하신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난 먹지를 못하겠습니다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런 두 번째 소리가 있었고,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그 환상 이야기입니다. 자, 하늘에서 소리가 이제 들렸다면은 베드로도 그것을 하나님 음성이다 이렇게 알아들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것이죠. 주여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늘에서 그 들린 먹으라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명령인데, 그렇다면 베드로가 내가 부정한 것은 먹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명령, 하늘의 소리를 거부했다 이러한 뜻이 된단 말입니다. 설령 이 베드로가 부정한 것은 먹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에 따라서 첫 번째는 말씀을 거부하고 먹지 않았다 할지라도 두 번째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릇에 담긴 것이 베드로가 알고 있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인데 그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했으니까 넌 걱정 말고 먹어. 이게 두 번째 이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 두 번째 말씀을 알아들었으면은 먹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은 베드로가 먹지를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 먹어요. 세 번씩이나 있었다는 것은 세 번씩이나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안 먹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직접 들었으면서도 그걸 거부한 그런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한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식성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율법의 근거에서 거부한 그런 것이잖아요. 그 레위기 11장에 보시면은 자세하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가령 육지의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거 이건 먹고, 다음에 이제 굽이 갈라졌어도 새김질을 안 하거나 또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진 거 이런 것들은 먹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은 정결한 거 깨끗한 거 해가지고 먹게 되는 것이고, 뭐 돼지, 낙타, 토끼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한 거 이렇게 레위기 11장에 구별해 가지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하늘에 내려온 그릇에 담긴 것이 바로 그런 부정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다. 자,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율법에 따라서 먹지를 못하겠습니다 거부를 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 안 먹는 걸 이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처럼 그 베드로로 하여금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하게 한 것은 유대인인 베드로가 직접 듣고 배웠던 율법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하늘에서 들은 게 아니에요. 배워왔던 것이죠. 그런 율법을. 그런데 먹으라고 한 말씀은 베드로가 들은 하늘의 소리란 말입니다. 그럼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 그래 내가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먹는 게 그게 뭔가 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다 할지라 당연히 먹으라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 우선이야. 먹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대개는 이 베드로가 먹지 않은 것을 베드로 한 사람의 어떤 율법을 주장하는 하나의 고집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베드로의 잘못됨 이렇게.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건 베드로의 일, 베드로의 문제 이렇게 이제 그 한 개인의 문제로 밀어붙여 본다면은 결국 이 성경은 레위기 제사는 물론이고 성경 이야기들은 결국은 나와 관계없는 게 현재적인 일 우리 듣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내 현재와 관계없는 것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성경을 잘못 보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늘에서 먹으라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먹지 않은 이유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먹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베드로로 하여금 먹지 않게 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에게 먹지 않게 한 것 그게 뭔가 이거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가 먹지 않았어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베드로 한 개인의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안 먹었어. 그런데 베드로로 하여금 먹지 않게 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 먹지 않게 한 그것이 지금 이 세상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활동한다 그 말입니다.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베드로 한 개인의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된 현재의 사건, 베드로 얘기가 그렇게 풀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을 그 좀 바르게 푸는 그런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늘 음성을 들었다면은 그 들은 그 하늘의 말씀은 그들은 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베드로처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죠. 내 믿음이 베드로식이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별 문제 없이 내가 신앙을 하고 있어. 이렇게들 봐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우리 생각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19절 보겠습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할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자, 이 말씀에서 이 고기는 그 제사장들에게 먹으라고 한 화목제 고기를 얘기합니다. 화목제 고기가 부정한 물건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하라. 이런 의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목제 고기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그 모든 것에 접촉이 되었으면 닿았으면 먹지 말아라, 불살하라 이런 것인데 결국은 더러워졌으니까 불살라 그것입니다. 더러워졌어 그 뜻이죠.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은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걸 의미를 해요. 하나님은 더러운 것에 함께하지 아니한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 알고 있는 대로 그 얘기가 여기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화목제 고기는 깨끗한 자가 먹으라 이렇게 말하죠. 깨끗한 자만. 이렇게 하나님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깨끗한 자로 생각하는가, 부정한 자로 생각하는가? 이스라엘은 자기를 당연히 깨끗한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린 깨끗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 하나님이고 또한 자신들은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야. 조상 대대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신들이 자기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렇게 간주하고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을 부정한 자, 더러운 자 이렇게 이제 여긴단 말입니다. 그런 사상이 흘러 유대인까지 이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그런 사람 역시도 유대민족이잖아요. 유대민족이 자기들을 그런 깨끗한 자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고방 그대로. 자, 그러면 베드로가 그릇이 담긴 부정한 음식을 그것을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를 단순히 이건 율법 어긴 것입니다. 이렇게 보기보다도 깨끗한 내 자신을 이 부정한 것을 먹으로 해서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 의도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난 깨끗한데 이 더러운 걸 먹으면 내가 더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진 것으로 보자 그 말입니다. 단순히 베드로가 율법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버리면은 나는 아닌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 깨끗함, 쉽게 말해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안 먹겠다고 나왔다는 것은 우리 지금 모습도 그대로지 않습니까? 내 신앙을 지키려고 힘을 쓰는 우리 모습 그대로니까. 이게 베드로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베드로 붙들고 있는 자기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기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런 베드로의 사고방식이 깨끗한 나를 더러운 곳에 더럽힐 수 없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하늘에서 직접 들은 말씀으로도 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놀라웠단 말이에요. 인간이 자기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늘에서 직접 음성을 들었다면 깨어져야 되죠. 그게 맞는데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은 베드로는 그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도 하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깨끗한 자가 더러운 걸 먹어서 더럽히면 안 돼. 그게 베드로식이 자기 신앙이었어요. 그 신앙 붙들은 사고방식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도 안 깨어지더라. 결국은 말씀을 줘도 안 받습니다. 그게 인간성이에요. 말씀을 줘도 안 받는다. 그리고 그런 인간성에는 자신이 붙들고 자기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역시도 베드로와 같은 인간성에 의해서 소위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걸 옳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하신 두 번째 소리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깨끗하게 하기 그 전의 상태는 부정했다. 그 뜻 아닙니까? 더러운 걸 깨끗하게 했어.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 뜻이란 말입니다. 부정한 상태의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면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일하심 안에서는 이건 부정하, 이건 깨끗해 구별이 없어야 돼요. 깨끗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일 안에서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 하나님 일하심 그 안에는 부정한 것 없단 말입니다. 다 깨끗하게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 일하심 안에 사정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깨끗하고 그릇 안에 있는 거 부정해. 구별한단 말입니다. 그런 인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사고방식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 앞에 있는 것이 고넬료라고 하는 군대 백부장에게 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해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거든요.
따라서 베드로가 본래의 사고방식으로는 고넬료 집에 안 갑니다. 이방인 더러운 사람 집에 가면 자기 더러워진다고 여기니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먼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부정하고 깨끗하다, 구별이 없다는 걸 보이신 거예요. 어떤 인간도 본래부터 거룩한 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깨끗하게 하신 것, 이게 의미가 성립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의 문제는 이 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러워진 존재를 깨끗하게 했다. 본래 더러웠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고 깨끗한 자로 살려고 힘쓴 자에 복준 하나님,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이제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내용에서 그 4절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장자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을 행함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직접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 장자 재앙은 깨끗하지 않은 부정한 자에게 행하신 하나님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는가를 보았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봤다는 얘기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하나님께 인도한 것을 이스라엘이 보았다면은 하나님이 보여줬다, 그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뭐 실제로 독수리 떼가 날아와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업어가지고 뭐 인도한 그런 일은 없었죠.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자 재앙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해로 인해서 죽음의 재앙을 건넌 그 일을 보이신 거예요. 자, 그럼 독수리 날개는 뭐냐?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말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가 곧 언약을 보여줘. 언약.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언약으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애굽처럼 하나님께로 인도받을 수 없는 더러운 자들이에요. 똑같은 부정한 자라 그 말입니다. 장자 재앙을, 죽음의 재앙을 넘어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하나님이 함께한 그런 백성으로 만들었다. 뭘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어린 양 피를 통해서. 이걸 보여줬다는 얘기, 이스라엘에게. 너 봤지 않느냐? 봤죠, 이스라엘이 분명히.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걸 바꾸고 말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자, 언약으로 업어 인도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로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으로 업혀서만이 가능한 일이지, 이스라엘이 어떤 신앙의 행위로 힘을 쓴다 할지라 안 된 일이야. 왜? 이스라엘 똑같이 부정한 자들이니까. 그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5절에서 언약을 지킨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언약에 이스라엘이 실천해야 될 어떤 내용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기들을 하나님께로 스스로 나갈 수 없는 부정한 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심판을 받는 부정한 여기는 거, 자기들을 언약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언약을 지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정한 자로 봐야 돼요. 이러한 언약 정신이 살아있는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스라엘 자기들의 어떤 힘과 믿음을 가지고 율법 지킨다거나
거룩에 살기를 힘쓰는 그게 없어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언약 때문에 언약이 그들 업어가지고 인도한 뿐이에요. 그것 하나 때문에 거룩한 백성 이렇게 여기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가 자기를 깨끗하고 뭐 거룩한 백성 이렇게 알았겠지만은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이걸 몰랐어요. 베드로가 그 의미를 몰랐던 것이죠. 베드로는 오히려 나는 거룩해 자기를 거룩하게 여긴 그 자체가 바로 부정한 거에 해당된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이게 지금의 기독교인의 어떤 신앙의 상태죠. 예수를 믿읍시다. 믿는다. 이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걸 몰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이 십자가의 어떤 의미,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부정한 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찾고 믿음 생활 힘쓴다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베드로와 똑같은 인간성입니다. 완전 판박이 똑같아요. 같은 인간이니까. 같은 인간성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자기 함정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런 자기 형편을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말한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도로 거룩하도 인정받은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렇게 해서 성도로 인정받은 게 없어요. 자, 다시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여기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 뭐 호적에서 파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국적에서 파버린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고 이스라엘을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약의 나라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언약의 나라,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 그 뜻이란 말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혈통에서 끊어지는 것이 되는 거 아니고 언약의 나라에 언약 백성에서 끊어져.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럼 그건 구원받게 있는 것이죠. 심판이고 그리고 지옥 백성이다. 이 뜻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모두가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런 레위기 이런 내용들을 소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약으로 오셨다. 이러한 점에서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예수밖에 있는 자. 이런 뜻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힘쓰는가 그런 문제하고 아무 연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게으르면 끊어지고 열심히 있으면 신앙 백성이 되고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막을 이제 알지를 못한 사람들 무작정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믿으려고 하죠. 나의 거룩함, 나의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힘쓰는 것들이 뭔가 보람 있는 결과를 가져올 거야. 하나님 복 주는 결과를 가져올 거야. 이런 착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 헛된 것이야. 헛된 것들이고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이제 이 본문을 포함해서 이 구약 성경들이 낱낱이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말 아니죠? 하나님 말씀인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처럼 이 교회 사람들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안 들어요. 듣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성이 있거든요. 자기 신앙이 있으니까 안 듣죠. 그런 인간이 뭐 성경을 보고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그 기적은 인간이 스스로 일으키지를 못합니다. 없어요. 그런 것들은. 믿음이 가능하지 않다. 늘 그렇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간주하고 있는데 이걸 포기를 안 하는데 뭐 다른 말 안 듣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21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인데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려울 건 없어요. 일단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은 부정한 사람이 화목제물을 먹으면 백성 중에 끊어진다. 그 얘기예요. 간단히 요약하면은,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깨끗한 사람은 먹어, 이런 얘기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하다고 해서 본래 깨끗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점을 좀 주지를 하셔야 돼요. 본래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 가운데에서 본래 깨끗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있다는 점에서 에덴 동산 거룩한 동산입니다. 거룩해요. 생명이 있다는 점에서. 그 거룩한 동산 쫓겨났다는 얘기는 선악과를 먹은 죄로 인해 인간이 부정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 거룩한 동산에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부정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은 부정한 자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죄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제사, 이게 뭐겠습니까? 깨끗하게 된다는 건 죄가 용서된 것이죠. 속죄제예요. 속죄제. 제물의 피로 죄가 용서되는 속죄제로 인해서 부정한 자가 깨끗함을 잊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화목제. 그 화목제는요, 그러면은 누가 참여합니까? 부정한 자가 아니고 깨끗하게 되어진 자가 화목제물을 먹어요. 화목제 참여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무조건 화목제사 드린다 얘기가 아니고, 그 속죄제, 제물의 피를 통해서 깨끗함을 입은 자, 그들만이 화목제물 고기를 먹어라. 그 말씀이란 얘기예요. 깨끗하게 된 자 먹어라. 부정한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화목제를 드릴 수가 없어.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부정한 자가 화목제물을 먹는다면은 그것은 제물의 피로 죄가 용서됨으로써 깨끗함을 입었다는 은혜를 멸시하게 된단 말입니다. 부정한 자가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 19절에 화목제물 고기가 부정한 물건 접촉되었으면은 먹지 말고 불살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 보십시다. 지금 우리에게 부정한 물건으로 간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부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돼지고기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돼지고기 부정해. 이건 유대인이나 이슬람교 사람들,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성경서 생각하면은요, 간단하죠. 인간이에요. 딴 거 없이 인간 자체가 부정한 물건이란 말입니다. 그 갈라디아 5장에 보시면은 육신의 일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분쟁, 시기 이런 것으로 이제 얘기한 걸 아실 것입니다. 그게 육신의 일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행함으로 간주하고 있는 선교든 전도든 예배든 기도든 우리 육신으로 행한 일들, 이런 것들이 선한 것으로 육신의 일에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말한 육신의 일에는 악한 것, 그 육신을 더럽다고 보여주는 악한 것들만 있는 것이지, 이걸 행하면 선하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 인간이 육신으로 행하는 것에서 선하다고 인정받을 일들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만 나온다. 그걸 바울이 얘기한 것이에요. 그런 인간이, 죄만 나오는 그런 인간이 자기 육신의 일, 내 육신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것은 십자가를 더럽게 하는 것이 은혜를 더럽힌단 말입니다. 그게
부정한 자가 화목제를 먹는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착각에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믿음의 일,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이 십자가를 더럽히고 있다. 예배든 뭐든지 간에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인간성, 그런 사고방식 결국 십자가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사람 생각이 뭔가 하면은 육신의 일에 어떤 건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떤 건 하나님 미워하신다.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란 말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면 육신의 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거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갈라디아 5장에 나오고 성경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나누고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믿음이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이렇게 믿음 있게 하자. 선을 향해서.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복을 받고 또 천국 가고 이런 사고방식. 이게 뭔가 하면은 부정한 자인데 부정한 자가 화목제물을 먹는 그런 거에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얘기했죠. 우리가 부정한 자에서 깨끗함을 입은 건 주의 피로 인해서라고. 그런 깨끗한 자가 누군가 하면은 자기 육신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를 보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의 피 안에서는 내가 이렇게 행하면 이게 없단 말입니다. 그게 없고 예수님의 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피만 자랑하죠. 이걸 두고 깨끗한 자만 화목제를 먹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은 그 부정한 죄의 인간 이걸 사람 자꾸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건 이걸 덮어버려요. 부정한 죄의 인간이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게 부정한 것인데 근데 부정한 인간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일에 어떤 건 선한 거 어떤 건 악한 거 이렇게 나누더란 얘기예요. 그게 부정한 자로서 십자가 은혜를 욕보이는 그런 것임을 생각하지 않고 말입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예수님을 그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고 그 제물 되신 것은 자기 피로써 이루신 일이란 말입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단순히 예수님 화목제물이야 이렇게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인간 쪽에서 우리 쪽에서 뭔가 좋은 일을 행해서 좋은 육신의 일로 하나님과 화목해질 길은 없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화목제물 된 예수의 피를 믿는 것 말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을 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믿는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인간한테 속되다. 이거 더러운 것.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그 뜻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린 혜택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안에서 누린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그걸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했어. 베드로가 부정한 자에서 깨끗함을 입었다면은 그건 속죄제물의 피의 능력입니다. 피의 효능이죠. 그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었는데 베드로는 제물의 피, 자기를 깨끗하게 한 피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본래 깨끗해. 난 이스라엘이니까, 유대이니까 본래 깨끗해. 이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 아들의 피로 깨끗하게 한 하나님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인간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빠가 죽인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본래 깨끗한데 예수님 다 더러운 자로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는 다 더럽다. 그래 죽이는 거죠. 자기 깨끗함 지키기 위해서. 그게 베드로의 사고방식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인간성이고 이런 인간성을 가지고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하는 거 화목한 관계 기능을 안 믿는단 말입니다. 인간의 인간성은 화목제물을 믿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화목제물이고 우리가 어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아니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믿음 가운데 있지 않고 불의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화목동안에 있게 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불의하게 사는데 아니 그래도 화목하다고? 그게 믿기지가 않는 것이죠. 결국은 베드로처럼 나의 깨끗함을 내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그 피로써 깨끗함을 있게 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소리의 음성이에요. 이것이. 내 귀로 들어야 음성입니까? 지금 성경 자체가 말씀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음성 듣고 있잖아요. 아들의 피로 아들을 화목제물을 세우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럼 불의한 자에서 깨끗함을 입었단 말이죠. 내 피가 아니고 내 일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나의 깨끗함을 내가 지킬 건 없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나오는 인간성, 그걸 인간성 가지고는 믿음이 안 된다. 아들의 피를 안 믿는다. 그렇게 성경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 가지고 안 돼. 그겁니다. 간단히 너희 믿음 가지고 안 돼. 이것을 우리의 믿음 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다. 이것을 고기가 부정한 물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하라. 이런 말씀으로 미리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인간은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의 피를 더럽힌 존재, 그렇게 드러날 뿐이에요. 그게 인간이 하고 있는 짓거리다. 늘 예수의 피를 더럽힌 존재다. 자기 믿음을 가지고. 에덴 쫓겨나고 인간에서 어디 가겠습니까? 그거예요. 똑같은 인간이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19절 또 그 뒤에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이 어떤 그 반응을 할 것이로 예상되겠습니까? 그 고기는 깨끗한 자 먹는다.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힘을 쓴다 그 말입니다. 화목제물 고기는 깨끗한 자 먹어 이렇게 말하면 그럼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해야지. 그런 인간성이라니까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해야지. 결국 뭔가 화목제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장애를 스스로 갖추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기 힘을 써가지고. 그게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신앙 방식이에요. 자기 믿음을 자기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똑같단 말입니다. 본문에서 얘기한 것하고. 자, 그런데 이 화목제에서도 빠지지 않는 게 제물 피거든요. 피가 안 빠져요.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제물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과 화목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이 자기의 어떤 그 깨끗함,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은 없다. 그것입니다. 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될 갖출 것 조건 없는 거예요. 이게 제사 얘기해 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본래 부정한 자야. 너희 깨끗함 너희의 힘 된 것이 아니냐. 이걸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너 자신 말고 너희의 믿음 말고 제물의 피만 신경을 써.
재물의 피로 드러낸 내 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 그 일에만 좀 신경을 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에게 신경 쓰지 말아라. 직원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가 아니고 나의 믿음 아니고 십자가 흘리신 주의 피에 시선 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은 늘 내가 믿어야 돼. 이렇게 들리지 않단 말입니다. 내가 믿어야 그게 믿음이지.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믿어야 믿음이지. 이게 사람들은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내가 만들어내는 거. 때문에 자기가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람들만 믿음이 다르다 생각하는 것이고 다 달라 차이가 있어.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믿음을 비교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인간성의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죠.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믿음이 불가능해? 되게 잘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잘 믿고 있어. 내가 믿는다. 이 생각이 부정한 자가 화목제물로 고기를 먹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몰라요. 이게 부정하다는 거 뭔가 하면은 부정한 제도 회사가 아니고요. 육신의 일을 드러내는 게 부정한 것입니다. 내가 믿어.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는. 이게 인간의 부정한 짓이에요. 그것이. 내가 믿어가지고 구원받게 복받겠다. 이게 부정한 자가 화목제물 고기를 먹는 거.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백성이 끊어진다. 그건 언약 백성이 아니야. 그것은 예수 아닌 사람이 아니야. 그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들이 자기 얘기라는 거, 내 얘기란 누가 그게 알겠어요? 말해줘도 이건 알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깨끗함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수의 피를 믿는 예수 안의 성도입니다. 이들은 깨끗해요. 죄 없는 자, 거룩한 자. 그게 우리가 한 일 때문이 아니고 예수의 피 때문에 그렇게 여김 받는 거죠. 그렇게 인정받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런 성도의 믿음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의 피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한 하나님 일하심에 감사하는 것. 이렇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일하심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 드러나요. 그래,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쉽어요. 믿음에는 육신의 일은 들어가지 않는다. 예수의 십자가 피만 들어간다. 간단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 자기 백성의 선물로 집어넣어준 믿음이다. 하늘의 믿음이다. 그 하늘의 믿음은 절대 육신의 일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가치 두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되죠. 육신의 일과 예수의 피가 같이 들어가도 안 돼요. 그 육신의 일과 예수의 피 같이 들어간 믿음이 이제 거의 지금 목사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 행함이 같이 간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도 말하죠. 근데 야고보가 말한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행함이 아니고요. 성령의 행함이에요. 성령이 와가지고 내 육신을 부인하게 한 행함이죠. 그 행함이 있는 게 진짜 믿음이란 얘기예요. 결국은 예수 안에서 그 피를 믿는 자들이 깨끗한 자로서 화목제물을 먹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들이 언약 백성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여호와께 속한 것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화목제 고기가 인간에게 속했다면은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화목을 인간이 이루 지켜내야 될 문제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이루시는 일, 여호와로 인해서 화목됨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킬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믿으라고 믿어주신단 말입니다. 그걸 믿으라고. 주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의 피 믿으라고. 믿음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믿음 가지고 안 돼. 그 뜻이에요. 우리가 믿어도 된다면 믿음을 해줍니까? 잘 믿을 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준 믿음 안에서는 이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게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육신의 일만 빼면 되니까. 근데 믿음 밖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내 일을 뺍니까? 내 행함이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을 고집을 하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이 이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면 이해해놓고는 자기가 믿으려고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인간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믿는 자는 없다. 그렇게 보는 게 옳아요. 그럼 우리는 성경에 믿으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내 믿음으로 믿으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믿음으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믿음이 너희 믿게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준 믿음은 예수의 피가 화목점을 내신다. 그걸 믿을 뿐이고 인간이 해야 될 육신의 일은 믿음의 일로 생각하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결국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십자가만 나오는 거죠.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런 결론이에요. 십자가를 믿는다? 아니 믿을 수 없는 어떻게 믿게 되었지? 하나님 믿음을 줘서 된 일이야.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각지를 못합니다. 말해줘도 안 들어요. 100번 말해줘도 안 듣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음식 내려주는데 베드로 믿음으로는 먹을 수 없는 음식만 채워주시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그 음식들이 베드로 믿음 가지고 못 먹을 음식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가지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지 못할 것을. 근데 믿음을 주게 되어지면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한 내가 더러웠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의 피 안에서 모든 걸 먹을 수가 있다.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두고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새롭다는 것 자체로 흠이 없는 완성된 새 것, 그 뜻이 완전 다른 것. 그런 존재된 게 성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성경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이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믿는 방식, 베드로 방식을 이전 것이라 얘기합니다. 내 육신의 일로 하나님 생기게 나온 방식, 이게 이전 것이에요. 이게 기존 인간의 이제 모습이란 얘기죠. 그런데 기존의 인간 방식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부정한 자가 화목제물 고기를 먹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반면에 새 것이 되었다. 그 얘기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게 새 것이에요. 이전 건 지나갔죠? 육신의 일은 지나간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에는 육신의 일, 자기의 일로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게 들어있으면 이전과 똑같은 것이 새 것이 아니죠. 결국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 자체가 완성이란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자,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 것인데 더 새롭게 되자. 아니,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미 새롭게 지으면 새 것인데 더 새 것이 되자. 이전 방식으로는 내가 좀 믿음이 게을리면은 뭐 좀 더러워지고 흠겹이 되고 뭐 이런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예수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얘기는 예수의 피 낡아진 게 있으면 어찌 않습니까? 영원히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영원히.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 더 새롭게 될 게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뭐 좀 열심히 해가지고 더 새롭게 돼보려고 하는 성화가 또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끝까지 내 방식을 가지고 믿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자기 백성이 끊어지는 것으로 지옥 간다 그 뜻입니다. 천국은 이전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갑니다. 이게 천국이죠.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고 피 흘린 예수님의 그 노력으로만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노력만으로 들어간다. 그 천국을 믿는 게 인간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인간 생각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말씀했는데도 그 말씀 안 듣고 자기 방식을 고집한 그걸 보세요. 그 인간의 고집을. 이게 말씀을 듣기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야, 나 같으면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 믿겠는데, 뭔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결국 나를 믿는 거죠.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를 믿는 거란 자기 자신감이란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한 부정하다는 모습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 누가복음 나사로 이야기에서 그 지옥 간 부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증언해서 이 고통받는 거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뭔가 하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선지자 통해서 남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그 말씀 들으면 되지. 나사로가 간다 해도 안 믿어. 그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안 믿는데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다? 그래 믿겠습니까? 안 믿죠. 오히려 나 하늘에서 음성 들었어. 자기를 자랑하죠. 그게 인간성이지 않습니까? 내 경험, 내가 본 환상, 이걸 자랑할 게 뻔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돼요. 인간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믿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 베드로의 인간성 가운데에서 나타나 있는 부정한 것의 모습, 거기에 되어지는 것이죠. 화목제물은 깨끗한 자만 먹습니다. 깨끗하게 되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 예수의 피로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답게 잘 살아보자. 다시 말하지만 이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부정한 자가 화목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먹는 것, 자기를 위해서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게 언약 백성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멸시한단 말입니다. 화목제물을 먹는 깨끗한 자가 된 새로운 피조물 성도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주와 함께 천국에 들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것은 주의 피만 증거하고 자랑하라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뭐 은혜를 갑자기 받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 은혜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은혜가 통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살다가 이러니 저리 있는 것이지, 뭐 살다가 이렇게 날 잘하니 그 은혜를 받고, 그건 없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은. 그냥 새로운 피조물 된 자, 은혜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통 안에. 은혜나 통 안에 들어와 있어. 이렇게
보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뭐 특별히 해야 될 건 없고 그냥 부정한 자의 날 깨끗하게 하신 주의 피를 자랑하고 감사하는 것. 그 주의 피가 우리 삶에서 자꾸 어떤 가치 귀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은 자꾸 뭔가 좀 사소하게 그렇게 또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만 드러내게 하신 것이죠. 화목제물 되기 위한 주의 피의 은혜, 오직 그 은혜만 우리의 감사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자인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는가 이런 내막들을 알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은혜란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 화목제물 안에서 주의 피만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